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들 안에 품어주신 은혜 가운데 열매 맺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즉 육이 죽고 타인 중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그 마음의 중심 대로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신 은혜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이 능력이라 하신 것처럼 이웃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입장선에서 나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육간의 큰 축복의 은혜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 육의 것이 있느냐 영의 것이 있는가. 근데 이 재단에서 여러분들이 들은 바와 같이 우리는 자꾸 영의 입장선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영이 있고 육이 있으므로 육체가 있어, 그죠? 근데 자꾸 이 영혼의 입장선에서 이 육체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 이 육적인 것이 지금 애통한 것이 영적인 것이 애통한 게 아니라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의 것에 더 마음이 치우치고 애통했는 건 사실입니다.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는 우리는 육의 것의 입장을 먼저 1순위에 육의 것이 먼저 터치함을 받았으면 좋겠고 육의 것이 먼저 풀어졌으면 좋겠는 육의 삶 속에서 평강을 먼저 얻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도 있고 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단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단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네 영혼이 잘돼야 된다고 그 영혼이 잘되는 비결은 진리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삶이라고 이걸 무던히도 외치죠. 그러는데 여러분들과 내가 육에 치우쳐 있으므로 육의 것이 먼저 1순위가 되어 있는 우리는 육의 것에 터치함을 못 받으면 자꾸요 육의 것을 못 내려놓는 상태에서 다른 데로 방향이 틀어집니다. 내 생각도 그렇고요 내 마음도 그렇고요 내가 다른 데로 방향이 틀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영원 사랑함이라고. 그러면 이 세상 것 덤으로 주시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못 내려놓고 이 세상 것이 항상 1순위가 먼저 되어 있어요. 내 육의 입장이 먼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부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왕 여러분들도 나도 일평생 살고 하늘나라 가. 여러분들도 죽고 나도 죽어. 기왕 죽는 거 하나님 앞에나 인정이나 받고 가야 될 게 아니오. 하나님 앞에 인정이나 받고 이 세상의 육신의 삶 속에서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가야 될 게 아니냐고. 그것이 나를 지으신 주인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9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9장이죠. 누가복음. 이 9장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오병이의 기적사건이 앞에서 나타납니다. 앞달락에 보면은요, 오병이의 기적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9장 10절에 나옵니다. 12제자를 9절에서 9장에서 파송시키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육적으로 떡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모여들었죠. 예수님의 그 영생의 말씀을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통해서 뭔가가 사적인 개인적인 거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섬기는 모습이 이 입장이 나는 안 그려 그렇지만 이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도. 다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네. 뻥치지 마십시오. 주님이요 뼛속 깊이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근데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예언하십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고 20절에 고백을 합니다. 뭔 사건을 보여주고 뭔 사건을 우리에게 주고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우리에게 떡을 취하고자 이 땅의 것 취하고자
구원받고자 하는 것도 내 목적이요. 사랑받고자 하는 것도 내 목적이요. 육의 것이야. 개인적인 것이야. 그거는. 응? 근데 그걸 취하려고 예수님을 쫓았다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걸 고백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만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명령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심장은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순환예고를 당할 것을 얘기하시죠. 22절 내가 인자가 죽고 제3일에 살아난다. 인자가 죽고 살아난다. 그러니까 육으로 통해서 뭔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고자 하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오늘 떠나가는 사건입니다. 육으로 통해서 뭔가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그 오병이어 기적까지 일으키는 그분을 이 세상의 왕으로 세웠더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띵까띵까 등 따시고 배부르겠어요. 근데요, 주님께서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목적으로 오지 않았거들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거들라. 그러면서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육의 것을 취하고자 쫓았던 그들 무리는 또 도망갑니다. 떠나가요. 우리가 그런 입장선에서 주님을 첫날 만나 섬긴다 한들 우리는 영육간이 안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뼈아픈 소리를 합니다.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알겠습니까? 뭘 쫓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육의 것 얻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그 말을 딱 합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예언하시면서. 사랑하는 종들아, 너희가 내 백성이더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었더냐? 그렇다면 자기를부터 먼저 부인해. 네가 네 속에 주인 노릇하지 마. 왜 너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네가 너의 주인 노릇을 하고 앉았냐 지금? 네가 내 제자가 되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 되거들라. 너 자신부터 부인해. 이게 1차의 순서야. 그러면서 네 자신을 부인해야 어떻게 된대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대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누가는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랍니다. 여러분들한테 나한테나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까지 그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여러분들을 나를 주님께서 이 세상에 빡빡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그 훈련을 통과하는 비결은 나를 부인해야 그 훈련이 빨리 통과돼.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빡빡한 인생의 고난에서 벗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열매의 목적을 두고 날마다 네가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라. 그게 새롭게 만드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네가 너한테 맡겨주신 그 짊어져. 그게 내가 지금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요, 부모한테 기쁨이 되는 것이요, 상대방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뜻하고 원하시는 그 자리에 위치에 내가 서 있는 것이요, 이러한 것들에 제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타인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것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거다 이 말이요. 날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중심인가 타인 중심인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을 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막연하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랴 이렇게 믿고 있는 이들에게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변화산 사건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흰 옷 입고 있는 그 사건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뿅 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 내가 초막셋을 지어 하사하겠나이다. 당신 것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다 아버지 것인데. 우리는 내가가 육체가 내가 싸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어요. 그래요. 주님께서
육의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의 것의 본질을 두고 영의 것의 본질을 두려면 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변화한 사건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근데 이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능력이 있고 잘났다 하는 이들이 귀신 들린 소녀를 그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가 있는데 그 사이에 귀신 들린 소녀를 데리고 왔는데 9명이 그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뭐에 있다?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은 뭐라? 열매라. 그 열매는 뭐라? 사랑이라. 나는 그걸 보고 증명해. 나는 네가 아무리 잘났다고 네가 네 자신을 놓고 다다다닥 변호하지만 나는 너 열매를 보고 말하거들라. 근데 귀신 들린 소녀를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치는 거야 이 9 제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알겠어요? 믿음이 없고 무슨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네 중심인 세대요. 네가 주인 노릇하는 네 세대요. 완악한 이 세대요. 네 마음에 완악하다 이 말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참으리요. 내가 너희들하고 있는 시간이 언젠데 내가 너를 가르친 시간이 언젠데 내가 너한테 권면한 게 언젠데 내가 얼마까지 내가 너한테 참고 너를 내가 인내 속에서 너를 인도할 것인가. 정신 차려. 주님께서 그러고 나무라십니다. 제자들한테. 왜? 귀신을 못 쫓아내는. 왜? 말만 따따붙다 말만 잘해서 그동안에 하나님 믿는 제자로서 잘한다고 잘 섬긴다고. 근데 능력을 딱 따라보니 아무것도 못하네. 이건 귀신 들린 소녀를 그 귀신 들린 소녀를 못 고쳐. 그렇다는 것은 사단의 밥이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귀신 들린 소녀 속에 뭐가 들었어? 귀신이 들렸어. 그러면 그 귀신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거룩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그 귀신과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야. 우리는 귀신이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 하는 귀신은 무서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하듯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듯이 사단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영육간을 바라보신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바라보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귀신이 무서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게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 있으면 귀신 쫓아내는 능력은 당연히 있어. 근데 현상으로 보여주는 것은 네가 사랑이 있나 없나. 현상으로 보여주는 건 뭐다? 귀신 쫓아내는 거다 이 말이요. 현상으로 열매가 귀신 쫓아내는 거야. 왜? 귀신은 사랑을 무서워하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의 도를 순환예고를 두 번째 순환예고를 44장 같은 구장에 또 하시면서 46절에 비해서 오늘 읽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성화되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우리에게 길을 가시면서 묻습니다. 아니 길을 가시면서 묻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무리를 쫓는 데에서 그 많은 무리한테 묻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묻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묻죠. 많은 무리들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앞달락에서 뭘 봤어요? 많은 떡을 얻어먹었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가요 주님이요 지옥에 가든 천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요 부산으로 가든 서울로 가든 내가 다 쫓겠습니다요. 많은 무리가 주님을 쫓으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의 것을 얻기 위해서 쫓는 이들의 심령밭을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또한 순환예고와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육적으로 줄 거 없거든. 육적인 거 비웃장 맞출 겨를이 없어. 나는 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 그 유대민족들이 주님의 마음에 더 들고 싶은 거야. 주님의 마음을 또 위로해 주고 싶은 거야. 아버지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다. 우리는 육의 것을 쫓아서 육으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을요 어디로 가든지요 제가 쫓을게요. 서글퍼하지 마세요. 알아들었어요? 너희는 이것 때문에 나를 쫓아 이렇게 말했어.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주를 쫓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여줄 것이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쫓았겠다고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요. 알아들었죠? 뭔 뜻인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진짜로 너희한테 줄 거 없거든? 그러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이 사람은 머리 하나 둘 곳, 몸뚱이 하나 둘 곳 없어. 이만큼 나는 육적으로 가난해. 의지할 데가 없어 내가. 왜? 나 너희들한테 의지 안 한다 이 말이지. 나 너희들 믿지 않는다. 그리고 나 또한 육체 하나 기댈 데가 없어. 몸 하나 둘 물질도 없고. 그랬더니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를 쫓으리이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유기권 목적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죠. 그것을 주님이 안다고 그랬죠. 근데 당신은 안 그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를 언제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쫓겠다고 얘기를 했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이런 뜻이었지 그게. 근데 주님께서 나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희에게 줄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58절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대번 나옵니다. 어떤 이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쫓는다고 그랬죠. 근데 뭐 했어요? 금방 그 소리 내뱉은 지 5분도 안 돼서 나는 내 부모 장사하고 나는 주를 쫓겠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것 얻기 위해서는 육신의 것 보암직 같은 거 탐스럽고 내 육의 비웃장을 맞추는 거 쫓는 것은 이만큼 쉽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500여 그 5,0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을 먹이니까 그분을 따르면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보다도 부모의 수발해 주는 것보다도 더 나한테 큰 사적인 큰 축복이 올 것이요. 그렇게 바랬다가 그것을 줄 수 없다고 하니까 대변 육적인 것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부모를 장사 지낸다는 말이 거짓말이었을까? 근데 내 육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내 욕심을 이루는 데는 부모를 장사하는 일보다도 더 급하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근데 그 육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을 주님께서 줄 수 없다고 하니까 대번 그 육적인 일로 그 육신의 불 두 번째 2차의 일로 가겠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마음 먹었던 일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자기 자신에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응? 60절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이 말은 육이 죽은 자가 육신의 일을 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육이 죽은 자가 육신의 일을 한다. 그러면 네가 영이 살고자 하느냐? 아까 탕자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하고 싶더냐? 그러면 뭐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죽어 우리를 기억지 않아.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억되는 사람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일들을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봅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쫓겠었다마는 나로 먼저 가족을 뭐하고 작별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다 이 핑계 뒷핑계 아버지여 나는 이러한 일을 해서 주님을 못 쫓아요. 나는 이것이 시급한 일이 생겨서 이것부터 해놓고 주님을 쫓으랍니다. 나는 지금 저게 더 시급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봐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봐달라고 육적인 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사사건건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뭐한다? 합당치 못하느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여러분 손에 우리가 쟁기를 잡으면 소가 이끄는 대로 쟁기를 반드시 놓고 해야 되는데 내가 쟁기를 붙잡은 상태에서 자꾸 뒤를 돌아다보면 쟁기 밭고랑이 어떻게 돼요? 삐딱하게 돼요. 잘못되는 거예요. 삐딱하게.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결단코 손에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소리는 손에 쟁기를 잡았다 이 소리요. 그 자는 결단코 육신적인 일에 돌아가면 안 돼. 세상 일에 돌아가면 안 돼. 자기의 과거에 연연하면 안 돼.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7절에 요한복음 6장 7절에 봐요.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아니 요한복음 6장 7절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8절. 요한복음 6장 68절 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나이까? 누게로 가오리까? 누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또 나와. 그러면 지금 오늘 누가복음 읽은 메시지하고 거의 동반됩니다. 알겠습니까? 동반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6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육의 양식을 쫓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22장 6장 22장 야 너희들이 살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영원히 배부르기를 원하느냐? 배고프지 않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을 먹어. 알아들어요? 6장 22절 그 육의 것으로 배불려야 하는 그 영혼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안지라 그걸 영원히 채우고자 하느냐? 육의 것 채우고자 하느냐? 너희가 영원히 돈 안 떨어지기를 원하느냐? 카드값 없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말씀이 먹어. 내 말씀을 먹는 건 무엇이냐? 그 말씀을 네가 생명같이 여기고 그걸 지켜나가. 그걸로 통해서 열매가 이루어져. 그 말씀은 곧 사랑이니라. 그 말씀은 사랑인데 그것은 타인 중심 상대방 입장선에서 너를 들여다보는 것이요. 그것이 돼야 돼. 그러면 너는 영의 것과 이 땅의 것 궁핍하지 않거들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생명의 떡을 그대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내가 주님께서 나 김천에 영락교회 다닐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초신자 때 평신도 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는 저는 육신의 것을 당장 그만뒀어요. 그러면 뭐 먹고 살았나? 하나님이 먹여 살려줬어요. 때끓이고 안 가게 해주셨어요. 물론 빚은 졌지. 아버지 앞에 헌물 다 드리고 집 같은 거 홀딱 다 갖다 바치고. 근데 썩는 양식을 내려놓고 영적인 일을 하는 만큼 이 땅의 재산도 쌓이더라고요. 영적인 부자가 되더라고요. 영혼이 나로 통해서 회복되는 만큼 상대방의 영혼들이. 그래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왜? 썩는 양식만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을 쫓으니까 주님을. 그러면서 55절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살을 어떻게 먹어?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마시냐고. 여러분 55절 6장 55절 다시 봐요. 눈여겨보세요. 내 살은 뭐다? 참된 양식이다. 그러면 이 땅에 빵 조각이 참된 양식이 아니고 돈이 참된 양식이 아니고 통장이 참된 양식이 아니고 카드가 참된 양식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참된 양식은 뭐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더라. 그 말씀이 네 양식이 돼야 되더라. 그 말씀으로 통해서 네가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은 손해보는 것이요. 그 말씀은 네 입장이 아니야. 타인 중심이야. 그게 된 이후에 내 피가 보혈의 피가 네 속에 흘러. 알아들어요? 그런 후에야 보혈의 피가 흘른디야. 말씀을 양식으로 내 일생생활에서 일용할 양식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 돼야 되는데 이 육신의 양식 하루만 안 먹어도 나 배고파 죽겠어. 나 배고파 죽겠어. 영의 양식을 한 달 내에 안 먹어봐. 나 배고파 죽겠어 소리 아니야.
그만큼 우리가 무디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었을 때 영육간이 행복해집니다. 근데 그것도요, 육신의 것 내려놓는 사람이 그런 은총도 영의 걸 먹었을 때 행복해져. 육신의 것 못 내려놓으면 아무리 영의 양식을 먹어도 갈급증이 나. 내려놓은 상태에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내려놓은 상태에서 영의 것을 먹었을 때 행복감을, 만족감이, 배부름을 느껴요.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뜻인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0절에 딱 당신께서 죽으실 것을 또 예언하시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이 영생의 말씀에 여기 있음에 누구로 가오리까? 주님께서 죽는 데 있어서 이 땅에 것 주지 못할 그런 여건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육이.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쫓아서 신앙 고백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이 행동으로 돼 있는 그것이 영생이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뭐요? 영혼을 살리는 건데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사랑이더라 이 말이요. 주님 앞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사랑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 가요.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주님 안에서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가요. 여러분, 오늘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그게 소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있고 여기 있고 물론 다 계시지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은요 사랑에 머뭅니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사랑인지라요 사랑에 머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단을 더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을 더 무서워합니까?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해.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안 무서워해.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옮을까 봐 더 무서워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능력 가운데. 근데 우리는 귀신을 더 무서워해. 여러분, 그 귀신이 무서워하는 사람을 따르셔. 그렇다고 나만 따르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에 사단이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걸 알아봤어. 그리고 예수님을 뭐 했어요? 무서워해서 예수님이 명령하는 대로 귀신은 떠나갔어요. 그러면 이 말세 지말에 훌륭한 목회자들 많아요. 근데 능히 내 속에 있는 사단을 졌다 폈다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무서워하면 여러분들은 100% 실패 보지는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시겠어요? 왜? 그 안에는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야. 능히 사단이 무서워하는 사람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단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내 영으로 복받으라고 하는 소리가 껄끄러운 사람을 싫어해. 이래가지고 어찌 영혼이 살아나겠어?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 속에 그동안에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내 속에 그 어둠을 누가 빼줬냐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빼줬잖아.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통해서 빼줬고, 그 사람을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통해서 붙여서 그 사단을 빼주신 그 사람을 뭐하라? 영적 스승으로 섬기고 따라서 진리를 들으라고 나한테, 우리한테 맡긴 게 아니겠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르면, 그 길에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긴다면, 또한 앞에서 리더자가 사단이 무수하는 사람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야, 이렇게 해야 돼야,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된다, 그걸 진리로 붙잡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이 진리지만 그 삶을 그대로 쫓고자 해서 그 진리를 외치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나는 결단코 이 땅에서 거룩한 주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도구로서 아버지 앞에 기쁨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잣대로. 그래봤자 여러분들이 풍파만 길어져, 풍랑만 많아지고,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서 타인들한테 영도 육도 마음껏 그 영혼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할 것이요. 우리가 육적으로 많은 사람한테 영향력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열매는 결단코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내가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앞에서 한 본질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이 진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해서 주님의 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하나님이 있는가, 저기가 더 나은가,
근데요, 하나님은 결단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 열매는요, 사단이 무수하는 겁니다. 그 사단이 무수하는 것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영이 열려서 그러한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리하여 영육간이 결단코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정도의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물질을 받으시고 100배로 대갚아 주시고 100배로 주님의 상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타인의 지경을 넓히는 동역자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을 넓히는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물질로 쓰임받게 해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딱 오늘 성경 펴봤으니까 한 장만 보고 지나갑니다. 6장 70절 봐요. 요한복음 6장 70절.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아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누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했죠. 그러면 7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들 12를 택했지만 하나는 뭐하다? 마귀 새끼다. 하나는 마귀 새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가룟 유다를 두고 하는 말이죠. 가룟 유다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마귀라는 소리 들었을까? 유괴권 못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목회자든 아니든 평신도든지 간에 유괴권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귀 새끼요. 그럼 마귀 새끼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움켜쥐고 있는 거야. 이거는 진리입니다. 성경이. 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그 목적 가운데 들어가시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씁쓸하고 때로는 하기 싫고 때로는 그래도 우리 인생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뭘 얼마나 돼야?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냐고.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를 꺾는 게 아닌가 싶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 지금 내가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사람한테 영향력을 주고 내가 지금 현재 어디 위치에서 서 있어야 될 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앞날을 계획하시고 열매로서 다가가실 줄로 믿습니다.